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그러면은 사람마다 성격이 있죠. 무슨 말을 부탁을 해도 까칠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처럼 그 해주겠다 순순히 대답하는 일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거절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못하는데 거절하지 못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일단 대답부터 시원하게 하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해주겠다. 뒷감당 못하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해달라 부탁을 하고 그것을 뭐 이루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성격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에서 커다란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이 있다.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형에게 먼저 야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이랬더니 형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동생에게 야 너도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는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하고서 쭉 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형은 대답은 시원하게 했는데 결국 포도원에 안 갔습니다.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처음에 아버지가 부탁할 때는 잘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는 딴 생각을 했던 거겠죠. 둘째 동생은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버지 부탁을 거절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 21장 마태복음 21장의 표현에 보면 동생이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다. 뉘우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부터 받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아버지 부탁을 다시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 이야기는 그 순순히 잘 따를 것 같은 형을 말하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딴짓하는 그런 형에 비유했고, 동생은 이방인들의 비유를 했습니다. 또는 뭐 죄인들, 세리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둘째에 비유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거절했던 것 같지만 나중에 아버지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탁을 잘 들어준다는 것, 실제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게 단순히 성격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누구에게 이 순종을 하느냐, 왜 순종을 하느냐, 여기에서 커다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건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순종을 생각을 할 때 고민이 듭니다. 내가 이거 순종은 좋은데 괜찮은데 내가 이 말에 순종하는 건 왠지 좀 달갑지 않다. 내가 이 부탁을 들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나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 또 내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의 부탁, 이런 사람의 명령이라면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이 달갑지 않을 겁니다. 내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마치 군대에서 상명하복의 구조처럼 그 사람이 좋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나의 상관이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런 자세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지휘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에 과연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분명히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에 순종하는 게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냐. 만약에 이제 목회자가 무엇인가를 권면했을 때 그걸 따르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냐, 아니면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냐.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잘못된 목사는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강요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다. 이 논리를 가지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악한 종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때 말하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순종에 있어서, 순종의 고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분별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순종의 고민을 중요하게 만듭니다. 순종할 때 분명히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잘 성장하고 또 좋은 일들을 이루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다 보면 결국에는 잘못된 부분까지도 순종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말 잘 듣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과연 교회의 훈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훈련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순종하려는 자세는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분별력 있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자면은 분별력 있게 순종하는 게 바로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저게 정말 하나님의 뜻 맞지. 내가 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돈도 없고 건강도 안 되지만 내가 저걸 순종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겠다. 이렇게 순종하는 게 동의하며 분별하며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맹종하다 보면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맹종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에 너무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에 분명히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분별력과 과감한 순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순종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으라면 죽어야지. 죽기까지 순종을 하실 정도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부탁했을 때 쉽게 따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무엇을 위한 순종인가? 이 사람이 왜 지금 내 말에 잘 따라오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돈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따라오는 것인지,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직책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따라오는 것인지, 이걸 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순종인가? 예수님의 순종은 생명을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지언정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죽기까지 복종하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죽어라, 네, 죽었다, 이런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했던 그 순간, 얼마나 고민이 됐던가, 이게 예수님의 순종의 가치를 더 높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한 순종인가?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한다. 이게 그 순종의 자세와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허탕친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순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상황 판단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보니까 첫째,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밤새도록 못 잡았고 지금은 고기가 있을 리가 없는데, 또 게다가 깊은 데로, 이게 이제 날이 밝았는데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는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은 말이 안 된다. 하지만 둘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순종하겠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피곤한 상태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게 베드로의 순종이 가진 가치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다. 과연 여기에 분별력과 여기에 순종의 중요한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과연 내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판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것에 헌신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 분별력 있는 순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사람은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그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분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형제를 용서할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자, 그러면 이 7 곱하기 70은 얼마죠? 490번. 자, 이제 베드로가 용서할 횟수 490번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용서했습니다. 그래. 두 번째 용서했습니다. 점점점 나아가서 490분에 489번째까지 용서했습니다. 자, 이제 한 번만 더 용서하면 내 용서의 용량은 끝난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런 생각 같지는 않았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범위는 끝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것이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시키면 그래도 순종하기가 쉽지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시키면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해서 하고 싫어해서 안 하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게 순종에 있어서 우리의 범위, 순종의 영역을 넓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느냐?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러한 분별력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영역을 넓히는 일들입니다. 리더십들은 특별히 순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명하복처럼 굴종을 일으키는 그 순종은 그 공동체를 오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원칙을 좀 한번 기억하라. 2절 보면 마음을 같이 하라. 권면하는 사람이나 순종해야 될 사람이나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권면과 또 순종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조건 순종하라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분별력 있게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름답다.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 공동체는 준비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너는 복종하고 나는 명령하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할 때 그것에 따라 서로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게 사랑 안에서 서로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참된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에도 순종을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또 하나님의 형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히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거절하고 또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생명을 위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